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파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날이 조금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눈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날씨의 변화가 있는 요즘인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에게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기적 사건에 대한 긴 부연 설명이 있다는 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강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공관복음서는 보통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파생되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일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6장 22절에서 33절까지가 아니고요. 22절에서 59절까지인데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접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본문의 시점을 오늘이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어저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왼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머물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주님께서 이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남북으로는 한 20km가 되고요 동서로는 10km가 넘는 꽤 넓은 그러한 바다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도 이것을 횡단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구나 이렇게 하고 좀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배를 구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그걸로 그친 것도 아니고요. 막 건너와서 이리저리 예수님의 행적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죠. 대단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따라온 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물었다. 랍비여, 언제 이곳으로 오셨나이까?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서 헤맨 것이 몇 시간입니다. 막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고 반가운 마음에 주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멀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찾아와서 반가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불과 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차가운 말투로 그들의 내면의 핵심을 찌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멈춰서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너희가 지금 나를 이토록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보았어야 하는 그 표적을 보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안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표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둘이 좀 다르게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적이라는 말은요, 미라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반면에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인이라는 말은 표지판이나 신호판, 그리고 어떤 조짐이나 징후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인은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가리켜주는 손가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표적이라는 용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어난 일은 기적이에요. 내용상으로 그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 사건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역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늘 자신을 그 멀리서 찾아온 이 사람들을 왜 책망하고 계시는지가 이해가 돼요. 너희는 지금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경험한 그 만족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아니라 너희의 욕망, 곧 너희 자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통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에 가까운 96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고 있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주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진짜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분이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사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좋은 학점, 취업, 연애, 결혼, 승진,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의 관심사를 독차지하고 있나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가고 싶은 대학이나 갖고 싶은 직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걸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그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아간다고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소원이, 우리의 그런 개인적 소원들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요,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공적 신앙, 다시 말해서 신앙의 어떤 공적인 의미를 다룬 그분의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신앙의 의미가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감이라는 그 감정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이제 자기복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감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사실보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 지금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의 개인적 경험과 만족감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나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볼프에 의하면 그러한 이 시대의 경향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 자신의 복지로 축소된다면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아직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공허한 느낌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은 늘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최악의 현실은 우리가 만족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문다는 점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바라던 바가, 어떤 내가 욕망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인데, 인간의 실존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아주 일시적이고 간헐적인데 비해서 또다시 우리는 그 만족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볼프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의 목표가 자기 복지로 이렇게 축소되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허무함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그 점으로 소멸해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대단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수고를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한정될 때, 우리의 목표가 자기 복지에 한정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허무함 속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이른 아침부터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고 막 수십 킬로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뭐 끼니나 제대로 때웠겠어요? 허기진 배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지금 따라왔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들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진 않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거기에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고 산으로 떠나 올라가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왕이 되실 뻔했어요.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이른 아침부터 끼니도 거른 채 그분이 있는 곳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따라온 이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주님을 따라온 진짜 이유는 배부르고 싶다는 그들의 욕망,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었던 그 만족감과 그 행복감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는 그 고난의 길,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이 주님을 따라온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만족이 그들이 주님을 따라온 이유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모습이 결국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BTJ 열방센터라는 곳으로 인해서 또다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터콥이라고 불리는 해외 선교단체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제 이 단체는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을 바탕으로 아주 무분별한 선교 행태를 보여온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어떤 한국교회의 선교의 어떤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파괴했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어렵게 해온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몇몇 교단들에게 이미 교류 금지 및 예의 주시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은 그러한 단체입니다. 사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3번의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처음 발단이 된 것이 신천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콥이라는 단체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주님께 대한 어떤 상당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이들처럼 보여요.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주님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드러난 그들의 내면은 어떠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욕망,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려는 욕망, 섬김이 아니라 파괴를 통해서라도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이들이죠.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이들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비춰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 단면만을 보고 한국교회를,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 욕망으로 왜곡되어 있는 이들을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그와는 다른 양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칠고 투박한 방식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 교묘히 자기 자신의 복지, 우리 자신의 복지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왜곡되고 무너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관심사가 아닌 거죠. 우리의 진짜 소원은 나 자신의 번영,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 던지신 그 통렬한 비판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멋있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내면,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의 내면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요?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진짜 동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통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겠죠. 주님께서 오늘 이 무리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 표적을 통해 주님이 진정 보여주려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전날 마음껏 먹고 생기를 차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살아있는 떡인 주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너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얼핏 들으면 섬뜩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려고 하신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실 가장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 기적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그 방식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능적 욕구와는 가장 거리가 먼,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비우고 포기하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야말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길이라는 것,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욕망을 더 채우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더 버리는 방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식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이 양부모의 그 심한 학대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정인이를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작고 어린아이입니까? 막 그런 아이가 이 어른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힌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막 비통한 심정으로 관련 기사를 살펴보다가 그 양부모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변명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이제 아이를 왜 때렸느냐는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둘러대는 변명이었겠지만 그 정황 속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정인이 또래의 아이들은요 밥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반찬을 가려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부모들의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흰밥에 어떤 때는 짭짤한 김을 섞어서 주었다가 또 어떤 때는 볶음밥을 해서 주기도 했다가 어떤 날은 갈비탕이나 사골국물에 이제 밥을 적셔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맞춰보면서 그나마 아이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뭘 달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해서 막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밥과 반찬을 먹이고 나면 또 과일도 조그맣게 잘라서 줘야 하고요. 잠들기 전에 이 아이들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젖병에 우유를 넣어서 아이에게 먹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요 또래의 아이들은요 새벽에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요. 그러면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서 우유를 타서 주고 먹이고 다시 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는 일 하나조차도 부모 입장에서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은 뭐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을 길러낸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 어떤 의미에서 다른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줄여가는 일이에요. 부모의 희생 없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뒤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주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욕망을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의 개인의 번영이, 나의 만족과 행복감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볼프가 말했던 자기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다가 벌어지는 자기 자신으로의 소멸이죠.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 자신보다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비우고 포기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들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역설의 삶을 사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이 거기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영원한 자취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 삶에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지만 그 십자가 방식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서 꽃피도록 하는 것, 그 죽음을 통한 삶,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설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떠오르는 바리새인의 소장학자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었다면, 그에게 주어질 부와 권력과 명예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다면, 그가 어떻게 1세기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쓰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자신의 복지를 위해 살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 속에 매몰되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말이 사라져가던 1940년대 그 일제강점기 말에 이 한글을 지켜내려고 했던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배우 유해진 씨가 맡았던 판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소매치기로 이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아이가 학비 때문에 상급반으로 진학을 못하게 되자 이제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면접을 보러 온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조선어학회였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판수라는 인물이 전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어학회의 대표였던 정환이 반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게 해서 그곳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를 깨우치는 조건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가 점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면서 우리말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이 당시에 조선어학회 대표를 맡고 있었던 정환이라는 인물과 함께 사전 편찬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본이 당시 학교에서 한글 쓰는 것을 다 금지했거든요. 쓰는 것도 그렇고 말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들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서울말부터 시작해서 팔도의 사투리를 하나하나 다 모으는 거예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우리말을 정말 하나하나 주섬주섬 모아서 보존하고 살리려고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막 밤새 몰래 모여서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이 사전 편찬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막 자료가 이렇게 쌓였는데요. 그런데 이 편찬 작업의 막바지에 와서 일본 경찰한테 노출이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이야 이게 손쉽게 카피본을 뜰 수 있지만 뭐 그 당시에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료들을 일본 경찰한테 이제 빼앗기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가 담겨 있었던 그 모든 작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의 어를 지켜내고자 하고 이 한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작업이 이제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정환이 그것을 메고 도망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쓰러져요. 그것을 보고 이 판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막 일본 경찰들이 총을 들고 쫓아가는데 도망쳐요. 그런데 도저히 이 판수라는 인물이 도저히 자기가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그 아지트 근처에 있었던 우체국에 이 모든 자료들을 숨겨놓고 다른 가방, 다른 보자기를 메고 마치 이것을 갖고 가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다른 쪽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마치냐면요. 판수가 그렇게 죽어간 이후에 몇 년 후에 이제 그 일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정환이라는 인물이 해방과 동시에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조선어학회 이제 간판을 걸고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 판수가 남겨놓은 그 자료들을 거기 우체국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이 편찬이 돼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것이 판수의 딸이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 그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곳에 정환과 판수의 딸이 만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판수라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민족의 얼이 담겨 있었던 그 우리말 사전이 편찬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다음 아이들이 우리의 말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의 희생, 그리고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오래도록 우리 민족의 역사에 흘러서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본능은, 우리 자아의 욕구는 계속해서 우리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아직 부족하다, 아직 채워져야 하니 그것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준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살게 된 너희는, 영생을 가지게 된 너희는, 생명을 가지게 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너의 삶에 자기 만족의 축소보다, 자기 만족으로 축소되기보다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목지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 우리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삶, 자기 포기의 삶,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죽음을 통한 부활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